로마서 13장 11절 영적 각성 시리즈 네 번째, 어떻게 각성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어느 영역에서 각성할 것인가, 로마서 13장 11절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네.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 우리가 구원받을 날이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언제가 종말의 때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종말의 때는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자다가 깰 때라는 거예요.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왜냐하면 구원의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깨야 된다. 각성이죠. 깬다는 말은 각성이라는 말인데, 네 번째,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깰 것인지 우리가 6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영적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 6가지를 들어보시고, 6가지의 말씀을 들어보시고, 여기에서 내가 어느 부분에서 깨어 있는지, 어느 부분에서 혹시 아직 잠들어 있는지, 요거를 영적 지표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지표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가지를 길지 않게 이렇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어느 부분에서 더 깨야겠구나, 그렇게 좀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민감함입니다. 영적으로 나는 지금 민감한가, 둔감한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깰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운동을 하면서, 아내랑 운동을 하면서 보는 그 동물이 있는데 오리가 많아요. 요 욱수천에 보니까요, 오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집으로 있기도 하고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기도 하고 뭐 이런데, 보면은 오리가 항상 둥둥 떠다녀요. 이렇게 욱수천 가운데 둥둥 떠다니는데, 잘 아시겠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오리가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둥둥둥 떠다니는 것 같지만 사실상 자세히 밑에 보면은 발로 계속 물질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방향 전환도 하고 가기도 하고 그걸로 떠 있기도 하고 막 그런데, 항상 보면 이게 물질을 꼭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겉으로 볼 때는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지만, 얌전해 보이지만 사실상 그 물에 떠 있기 위해서는 계속 물질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그런 것 같아요. 성도가 멀쩡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뭐 얌전해 보이지만 사실상 그 안으로는 심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성도의 삶은 고상하지가 않더라고요. 성도의 삶은 항상 영적인 어떠한 치열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기도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라. 그걸 이루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싸워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당연히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지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는, 또 그것에 대한 사명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낼 때 어떻게 영적인 격돌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영적인 전쟁과 치열한 격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인정을 하고, 또 그것을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하고, 싸울 때는 싸워야 되고, 또 우리가 대비할 것은 대비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고, 혹여나 이런 싸움과 이런 격렬함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성도가 맞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전쟁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고 너무나도 평안하고 너무나도 정말 괜찮다면 이것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검은 뭐 할 때 쓰는 무기입니까? 싸울 때 쓰는 거예요. 싸울 때, 공격할 때 쓰는 무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보내시면서 전쟁이 있을 것이니까 그 전쟁에 너희가 대비하고 그렇게 맞서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 전쟁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아무런 격동함이 없다면 그것도 어떠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돼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높게 됩니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특별히 어떤 영적 그런 싸움을 싸우게 되는 그러한 예배와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면 그때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막 불을 뿜게 되고요. 또 사단과 그 공격에 의해서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함성도 지르게 되고 외치게 되고 막 방언도 하게 되고 어떠한 몸부림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없다면, 영적 몸부림이 없다면, 영적 치열함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죽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잠들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삼손은 민감함이 떨어졌죠. 삼손은 능력은 많았지만 민감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나시린의 사망에서 점점 이렇게 떨어져 있었어요. 점점 그것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삼손에게 약점이 있었죠. 여자였어요. 여자에게 무척 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또 약점을 사용하셨는데 이방 여인을 이렇게 결혼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런 혼인 관계를 맺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방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근데 이 이방 사람들이 그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니까 이 부인될 이 이방 여인을 막 이제 죽인다고 그래요. 너 삼손이 낸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지 못하면 너와 너희 아비의 집을 죽일 거다. 이렇게 막 협박을 하니까 이 여자가 삼손에게 막 조릅니다. 그 답을 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삼손이 그 답을 알려줘요. 그래가지고 이방 사람들이 그 답을 맞추니까 삼손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그 사람들 다 이렇게 죽이는. 근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과정 가운데 삼손의 약점이 노출됐습니다. 그는 여자에게 무척 약했어요. 무척 약해가지고 이 부분이 자기가 약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영적으로 민감했다면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대비를 안 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들릴라라는 여자에게 똑같이 당합니다. 여자가 그 들릴라라는 여자가 교활해가지고 그 돈에 사주받아가지고 삼손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힘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사방 사람들은 이 삼손을 죽이고 싶어 하는데 힘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이 들릴라라는 이 아내를 통해서 계속 종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들릴라가 막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알려달라. 나를 사랑한다면 알려달라. 근데 이게 이 앞에 있었어요. 똑같은 현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러한 부분에 약하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민감하다면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위협이 다가오는데도 그걸 감지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 들릴라라는 여자 그 무릎에 잠이 들어서 머리가 깎이고 말아요. 결국 자기가 발설을 하거든요. 나는 머리가 깎이면 나는 힘을 잃는다. 이걸 다 말해버립니다. 그 얘기를 하고 삼손은 이 들릴라라는 여자의 무릎팍에 이렇게 머리를 베고 잠이 들어요. 그때 머리가 깎여버리고 힘을 다 잃어버립니다. 눈도 뽑히고. 처참한 그런 패망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잠들면 이러한 정말 처참함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능력은 많았지만 은사는 많았지만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했다. 약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다. 그의 머리는 들릴라라는 그 여자의 무릎팍에 그 베어서 잠드는 그러한 연약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면 이와 같이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갑자기 판 것이 아니에요. 어떤 전투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 역시 깨닫지 못했어요. 하루는 가룟 유다 예수님과 그런 제자들이 마리아의 집에 갔었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고 죽으심을 생각하고 값비싼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이것을 보고 가룟 유다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받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라. 이게 가룟 유다의 사실 어떤 그 정체였어요.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고 있었으니까 회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 제자 무리의 회계였어요. 근데 이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이렇게 부어드리니까 그게 300데나리온 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부어드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어찌하여 그렇게 허비를 하느냐, 그 돈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렇게 좋은 말을 했지만 사실은 이 말은 진심이 아니었고, 그는 도둑이기 때문에 그걸 돈꾀에 이렇게 맡기면 그 돈을 훔쳐가려고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을 받고 팔았어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전부터 전조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는 돈을 너무 좋아했어요. 돈에 약했어요. 삼손은 여자에 약했다면 이 가룟 유다는 돈에 약했습니다. 이미 돈이 약하다는 것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고, 약점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이런 전조 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버리는 그러한 아주 처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전에도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만찬 때 나와 함께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팔 것이다. 그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최후의 그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셨거든요. 나와 함께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그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그 그릇에 손을 넣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한 이유는 가룟 유다에게 깨달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빨리 회개해라. 이제 곧 너가 나를 팔 텐데 빨리 회개하라. 그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하러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그러니까 그 가룟 유다를 향해서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너가 지금 나를 팔 것이야. 빨리 깨닫고 빨리 회개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가룟 유다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밖으로 뛰쳐나가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둔감하면 위기가 코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지금 영적 상태를 파악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영적으로 민감한가 아니면 둔감한가. 내 약점을 지금 약점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데 이걸 지금 내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 아니면 계속 그 위기 가운데 넘어지고 결국에는 완전히 이렇게 망해버리는 그러한 최후까지 내가 가게 되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여러분 판단해 보십시오. 나는 영적으로 지금 민감한가 아니면 둔감한가. 평강과 평안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그렇게 이렇게 나태하거나 둔감하지 않습니다. 그것과는 달라요. 우리가 아무 일 없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평강은 다릅니다. 아무 일 없는 것이 평강이 아니에요. 진정한 평강은 위기 가운데서도 그 평강을 누리는 것이거든요. 힘든 전쟁 가운데서도 참 평화를 누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무 일 없는 것이 평강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평강이라고 말을 해요. 그건 아닙니다. 혹시 그것이 평강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혹시 영적으로 잠든 상태는 아닌지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진짜 평강한가 아니면 둔감한가. 이걸 우리는 분명히 확인하고 점검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싸우셔야 됩니다. 세상은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서 세상과 맞서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둔감할 때 영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죄에 대해서 민감한가 둔감한가. 죄예요, 죄. 죄에 대한 이 문제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타락 때문에 이 죄가 죄에 대해서 둔감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 성공을 하다 보면 죄에 대해서 둔감합니다. 타락은 당연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타락하면 죄에 대해서 완전히 이렇게 화인 맞은 양심처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성공을 해도, 지나치게 성공을 해도 우리의 신앙의 그 양심이 병이 드는 것 같아요. 다윗이 그랬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무척 사랑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그러한 진정한 왕이었는데, 이 다윗이 계속 승승장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의 그 영적 민감도가 떨어져서 죄에 대해서 둔감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였던 왕이었지만 너무 승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느 날 밧세바를 봤는데, 만약에 다윗이 깨어 있었다면,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밧세바를 목욕하는 밧세바가 아무리 아름다웠어도 그것을 경계했을 거예요. 그리고 요새처럼 뛰어나갔을 것입니다. 옷을 버리고 뛰어나가든지 그 자리를 떴을 거예요. 피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주목하여 받고 그 여자를 데려오라.
그리고 거의 강간을 했습니다. 자기의 그 어떤 그 위치로, 왕의 위치로 그 여인을 강간하게 되고 결국 그 남편 우리아까지 죽이는 그런 극렬한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나쁜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무척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성공하다 보니까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마비가 돼 버렸어요. 둔감해져 버렸어요. 이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타락해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성공해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너무 일이 술술 잘 풀려요. 내가 계획한 대로 너무너무 잘 돼요. 그러면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둔감해질 수 있어요.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깨어있는 마음이 있는가, 얼마나 영적으로 죄를 허용하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잘 세워져 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렇게 죄를 지었지만 죄에 대해서 죄를 짓고 나서 선지자가 깨닫게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다윗이 확 그때 각성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 죄를 끌어안고 기도를 하고 통곡을 했습니다. 다윗의 진가는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선지자가 말했을 때 죽일 수 있었잖아요. 선지자의 말을 무시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그 말을 정말 통렬함으로 받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복하게 되었죠. 그러나 사울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죄에 대해서 둔감해졌어요. 사울 왕도 승승장구했거든요. 정말 잘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둔감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깨달았고 사울 왕은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 왕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통렬하게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느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그 설교를 얼마 전에 들었는데 그 설교 가운데 그렇게 고백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신학교 때 원치 않게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체포를 이렇게 드리면 도장을 찍잖아요. 카드를 내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의 출석을 확인하는데 굉장히 이게 아주 철저하게 확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그 그러니까 예배 이제 출석을 확인하는데 이미 출석을 다 채웠대요. 그러니까 70%인가 80%를 채우면 되는데 이미 다 채웠대요. 그러니까 4학년이니까 이제 참석을 해도 되고 참석을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부흥회를 참석을 해서 이제 출석을 이렇게 도장을 찍는데 사실상 출석을 안 해도 되는데 은혜 받기 위해서 그 부흥회에 이렇게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하고 친구들한테 말을 했답니다. 나 갔다 올 테니까 나 찾지 말아라. 내가 혹시 부흥회 참석하다가 내가 교회에 지금 찬양 인도를 해야 되니까 내가 갈 테니까 나를 찾지 말고 그렇게 알아라. 그랬더니 친구들이 이 목사님이 출석이 다 된 줄 모르고 대리 출석을 해준 거예요. 근데 그것도 3명이 동시에. 3명이 동시에 출석을 체크해 주니까 이제 이제 점검하는 사람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교수회의가 일어났대요. 교수회의를 회집해가지고 3번을 모였답니다. 여러 번 모였대요. 이 학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징계. 그러니까 잘못하면 제적까지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가 그 형제, 그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각자 다른 사람이에요. 그렇게 출석을 하니까 이제 교수회에서 해가지고 이건 명백한 이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제 징계를 할 건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했고 이제 그 목사님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제 전도사님이었죠. 불러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그 모든 상황을 얘기해라. 그랬더니 이제 이제 목사님께서 전도사님께서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자기가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는 출석 다 채웠어요. 은혜 받기 위해서 참석했는데 애들이 몰라가지고 친구들이 몰라가지고 3명이 각자 이 친구를 위한다고 대리 출석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실 요청하지 않았고 친구들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준 모양인데 나는 그렇다 지금 상황이. 그리고 나의 이 전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나의 그 이제 행적을 봐달라. 나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체포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그렇게 불성실한 사람이 아니고 거짓했던 사람이 아닌데 저를 이렇게 봐주시고 과거를 봐주시고 한번 판단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 교수회가 해가지고 여기서 제적하면 그냥 제적이에요. 다시 신학교에 못 들어옵니다. 심하면 제적을 당할 수 있고 진급을 못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목사님께서 전도사님이죠.
그걸 놓고 자기가 이렇게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죄가 내가 원해서 지은 죄는 아니지만 그 상황을 이게 품고 한 달을 식음을 거의 전폐했다라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뭘 해도 하는 것 같지 않고 한 달 동안 내가 비록 저지르지 않았지만 나로 인해서 발생된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한 달 동안 식음을 전폐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분을 쓰시는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이분은 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은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해요. 막 화를 낼 거예요. 내가 뭘 잘못되고 이 멍청한 놈들이 나를 위해서 대리 출석을 해준 거지 내가 무슨 죄야. 교수한테 막 항의하고 그러는데 이 목사님의 이 상황을 대하는 이 마음이 저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이분은 비록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이 상황 벌어진 건 나 때문에 벌어진 거다. 겸손하게 품고 하나님 앞에 한 달 동안 기도를 한 거예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잠도 안 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분이 말하는 건 제적당할까 봐 두려워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학교에서 잘릴까 봐 이것 때문에 두려워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이 상황 자체가 자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게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를 사용하시는구나. 제 나름대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합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신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컨닝을 했었어요. 컨닝을 하고 책상에 뭐 쓰고 막 오죽했으면 학장님이 시험 보는데 들어왔다가 창피해가지고 문을 닫았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대리출석,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소한 그런 규칙의 위반들 이게 우리의 영성을 갉아먹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한가 아니면 둔감한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만큼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 우리의 영적 민감도가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을 해봐야 돼요.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저도 무척 약한 부분이에요. 아무렇지도 않게 신호등 건너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나 운전을 잘해야겠다. 제가 운전할 때 항상 교회 마크가 있잖아요. 이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마음대로 유턴도 못하고 마음대로 위반도 못하고 마음대로 끼어들기도 못하고 함부로 막 빵빵도 못하고, 그럼 막 앞에 너무 막 이렇게 좀 못되게 운전하는 사람 보면 막 빡 눌러요. 그리고 그 사람이 쳐다봅니다. 그 교회 마크잖아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후로 결심을 했습니다. 난 교회는 마크를 달고 다니는 사람이다. 내가 하는 모든 행적은 그건 교회다. 내가 몰고 가는 차는 전도지다. 내가 빵 누르고 내가 위반하고 내가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하면 이건 교회를 욕먹이고 하나님을 욕먹이는 거다.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불편함이 있더라도, 내가 비록 못 끼어들더라도, 내가 좀 억울하더라도 좀 참아야겠다. 사소한 그러한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소한 죄, 이것이 결국은 아까도 그랬잖아요. 가룟유다도 그렇고 삼손도 그렇고 미리 깨달았다면, 그 사소한 것에 미리 감지했더라면 그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도 혹시 사소한 그러한 죄에 쉽게 너무 이렇게 노출되고 쉽게 허용하고 쉽게 그렇게 나아가지는 않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에 대한 감각이에요. 말씀에 대한 감각이 떨어졌을 때 우리는 각성해야 됩니다. 말씀 우리는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묵상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감동이 없다면 그건 영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건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어떠한 문제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어려워요. 그러나 자세히 보세요. 성경은 우리가 이해하고 감동받지 못할 만큼 어렵지는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1독하고 지금 저희도 2독하고 있는데 2독 정도 하고 3독까지 하면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너무 어려운 말씀도 있죠. 그러나 그 말씀들은 일부예요. 그냥 우리가 천천히 읽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돼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사실은 전하는 사람의 문제일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50% 이상은 전하는 사람의 문제예요. 그러나 50%는 내 영적인 상태의 문제입니다. 먼저가 뭐냐, 이건 말할 수 없지만 저는 굳이 말한다면 영적 상태가 먼저인 것 같아요. 50%의 책임은 자기한테 있지만 내 영적 상태가
안 좋다면 어떠한 좋은 말씀도 들어오지가 않아요. 밭의 문제라는 거예요. 씨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이제는 밭의 문제입니다. 내가 감동받지 못해요.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별로 이렇게 어떠한 감각이 떨어졌어요. 그건 내 영적 상태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 생각해도 큰 오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사 중에 제가 아내한테도 말했지만 아내는 참 은혜를 잘 받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은사 얘기를 할 때도 당신은 은혜 잘 받는 은사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은혜 잘 받는 건 은사입니다. 영적 상태가 괜찮다는 뜻이에요. 좋다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 은혜를 잘 받는 습성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말씀을 아주 죽같이 전해도 그걸 찰떡같이 듣고 그 은혜를 끄집어내시더라고요. 그런 참 감사하죠. 전하는 사람은 너무 감사하죠. 야, 정말 귀한 성도다. 그런 분들의 영적 상태는 좋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내 영적 상태가 별로고 가시밭이 있고 돌밭이 있고 어떠한 뭐 길가밭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그게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은혜 받는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그 정도에 따라 내 영적 상태가 정해질 수 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에 부족했어요.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글에는 그렇지 않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지만 말에는 내가 부족하다. 너희가 좀 이해해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설교가 약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방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그 선포와 그 설교를 듣고 놀라운 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인지 그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 말씀 자체에는 능력이 이미 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안에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떤 쪼개짐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떤 찔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상태. 자, 네 번째. 사랑이 식었다면 우리는 각성해야 됩니다. 사랑이 식었다면 내 안에 지금 사랑이 식어 있어요. 사랑의 어떠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 이러면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이번에 부흥회 오시는 이미 오셨죠. 또 많이 오셨죠. 지원호 목사님 그 이번에 설교를 들어보니까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막 뭔가 이렇게 뭐 사역을 많이 하고 해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영적 상태가 별로면 막 뜨겁게 설교를 하고 막 사역을 해도 비판과 판단은 있고 그런 것이 있는데 실제로 자기 안에 사랑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 영적 상태가 별로면 말씀을 전하거나 사역을 해도 어떠한 정의와 공의와 어떤 판단과 어떠한 것들은 있는데 그렇게는 하는데 진정으로 그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이 떨어지더라. 언제? 영적 상태가 별로일 때. 저도 똑같이 느껴요. 제 영적 상태가 별로면 사랑이 안 갑니다. 사랑의 마음이 올라오질 않아요. 성도를 볼 때도, 어떤 사람들을 볼 때도, 그 어떤 기도 제목을 볼 때도 사랑으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의무와 책무만 남습니다.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짜증이 올라오고 화가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막 나는 정의와 공의를 외치는데 사실은 그건 사랑이 아니고 내 어떤 화라는 것이죠. 화라는 것. 제가 많이 회개를 합니다. 저도 많이 부족해요. TV나 뭐 어떤 기사를 보면 막 화를 내요. 가만히 보면 내 영적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보고 그런 이제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내 안에 기도가 올라오고 그들을 위한 어떠한 이 마음들이,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오면 내 영적 상태가 괜찮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를 볼까요? 고린도 교회는 어린아이라는 그러한 평가를 들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어린아이 교회다. 너희는 은사도 많고 능력도 많고 재정도 풍성하고 아주 뭐 여러 가지로 괜찮은 교회였지만 이게 보기에는 괜찮은 교회처럼 보였지만 사실상 너희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교회다. 이런 평가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죽했으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고린도 교회에 가르쳐 줬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똑똑했어요. 능력도 많고 은사도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그래요. 너희 가운데 뭐 학식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막 말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랑이 없다. 그것이 빠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린아이 같은 교회다. 밥으로 줄 수 없어 젖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니까 맨날 비판만 하는 거예요. 맨날 판단만 하고 오죽했으면 세상 법정 앞에 놓고 성도가 성도를 고발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게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니까 세상 법정에 세워놓고 서로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가슴을 치는 거죠. 너가 이토록 능력이 없느냐, 너희가 이토록 어리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강력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랑을 가르쳐 주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말씀입니다. 3절까지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지식도 있고 또 예언도 있고 뭐 비밀과 지식을 다 알고 심지어는 산을 옮길 만한 강력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말도 있어요. 자기 몸을 다 불살라 내어주는 헌신이 있다 할지라도 이건 사랑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역으로 한 겁니다. 내 몸을 사역으로 불살라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행동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그것조차도 꽝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예언도 있고 능력도 있고 믿음도 있고 은사도 있고 헌신도 있고 자기 자신을 내어줄 만큼 강력한 그러한 헌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어린아이라는 것이에요. 그 교회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어린아이 신앙이구나. 어린아이 신앙이구나. 그러나 내 안에 사랑이 올라오고 그 사람을 인내해주고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그 사람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신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불타오른다면 그 사람은 영적 상태가 괜찮은 편입니다. 그걸로 우리는 판단해 볼 수 있어요. 제 경험상 분명합니다. 아, 내가 사랑이 식어졌다면 에베소 교회처럼 역시 내가 사랑이 없는 그러한 아직 영적 상태가 지금 연약한 그러한 상태구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지금 사랑이 있는가? 아니면 사랑이 식었는가? 그거에 따라 영적 상태가 정해진다. 자, 5번째입니다. 천국 가는 것에 대한 민감함이 있는가? 아니면 천국에 대한 전혀 어떤 둔감한가? 여기에 따라 영적 상태가 갈리게 됩니다. 이거 지식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건 영적 상태를 이렇게 판단 짓는 그러한 중요한 잣대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천국에 가는 것, 천국을 사모하는 그 천국 신앙에 대해서 별로 감각이 없고 별로 절박함도 없고 별로 깨달음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세상에 많이 속해 있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에서 많이 졌구나. 사단이 내 어떤 영적인 부분을 많이 지금 점령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는 것에 대한 그렇게 큰 사모함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많은 그 영역이 지금 사단에게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사단은 세상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굉장히 육신적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육신으로 계속해서 점령해 들어옵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막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지금 졌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상태가 천국적이지가 않고 아직까지 세상적이라는 그러한 판단이 되어지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설교를 듣는데 저 너무 공감이 됐어요. 이단 있잖아요. 이단은 가짜를 진짜처럼 믿는데요. 그러나 정통교회는 진짜를 가짜처럼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 뭔지 알아요? 천국이에요. 천국 신앙을 이단은 잘못 알고 있어요.
그 지금 교주가 잘못된 신앙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잘못된 천국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진짜처럼 믿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믿는지 모릅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세상에 거기에 목숨 걸고 재산 바치고 별별 짓을 다 해요. 그들이 전도하는 거 보세요. 정말 별별 짓을 다 하고 그렇게 전도를 합니다. 그 왜 그럴까요? 가짜를 진짜처럼 믿고 있어요. 열정적으로 믿고 있어요. 근데 우리 정통교회는 진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짜처럼 믿고 있어요. 거기에 별로 생명을 걸지 않습니다. 열정을 다 하지 않아요. 천국 신앙에 대해서 열정이 그렇게 없어요. 다 식어져가지고 갈 때 되면 가겠지. 어떻게 되겠지. 너무 느슨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천국에 대해서, 천국 신앙에 대해서, 재림 신앙에 대해서 느슨한 그러한 우리의 심령이 있다면 그거 영적인 지금 상태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세상에 많이 들어온 이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나는 지금 천국을 지금 소망하고 있는지, 천국을 지금 내가 사모하고 있는지, 고난을 왜 주시는가?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이건 원고에 없는 내용인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제가 얼마 전에 이 목에 물혹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데 그 아내한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물혹의 많은 부분 나이가 40 넘어가서 목에 물혹이 잡히면 그건 암 의심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40% 50%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막 조사를 막 해봤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갑자기 제가 나이가 52세인데 갑자기 이렇게 목 혹이 2개나 잡히는 거예요. 자꾸 만져보니까 막 목에 2개 잡히고 그래. 아이고 막 뭐 암 확률이 40%다 50%다 이러니까 갑자기 막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고 나 어떡하면 좋냐. 그리고 별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잠에서 깼어요. 새벽에 한 2시인가 3시인가에 소파에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그때는 막 진짜 곧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죽을 것 같은 생각이 지나서 그러니까 노미선 집사님처럼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갑자기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떠오르는 거예요. 아내가 제일 처음 떠오르고 내가 혹시 죽으면 아내 어떻게 되지? 아내가 많이 울 텐데 아내는 어떻게 살아가나? 우리는 준비된 것도 없는데요. 그러면서 불쌍한 아내 생각이 막 나오고 그 어머님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친어머님 생각나고 장모님 생각나고 참 지금 암으로 이게 제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제가 영적 상태가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죽음을 막 소망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기 목에 이렇게 혹 잡힌다고 세상에 죽을 생각을 하고 있으니 저도 문제죠.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서 교회 분 한 사람 한 사람 기김 집사님, 노 집사님, 우리 이사님 한 사람 한 사람 생각나면서 참 이 교회는 어떻게 되나 막 그런 생각을 혼자 이렇게 청승맞게 그 새벽에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그러는데 참 이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갑자기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고요한 어떤 분위기가 딱 되더라고요. 그건 제가 느끼는 거예요. 이거 객관적인 게 아니라 고요한 어떤 이런 있더니 갑자기 천국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천국에 내가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죽으면 내가 여기서 죽는다면 이렇게 암 투명을 하다가 죽으면 투명하는 게 좀 괴로워서 그렇지 이렇게 죽어도 괜찮겠구나. 이게 죽어서 내가 천국을 가게 되면 참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생각하더라고요. 난 천국에 내가 지난 날의 행적을 알잖아요. 제가 숨은 죄가 많고 속인 죄가 많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죄가 있고 또 드러나는 죄가 있고 많은 죄가 있고 연약함도 알고 헌신도 별로 못했고 목회도 잘 못했고 여러 가지 부끄러운 거 투성인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떻게 될까? 근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많이 말한 것 같은데 내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걸 통해서 제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판단하고 저를 점검을 했는데 정말 감사하게 갑자기 그리스도의 의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신 그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의의가 생각이 갑자기 나면서 마음에 쾅 하고 확신이 오더라고요. 저는 그때 진짜 죽음을 좀 생각을 했어요. 검사를 받기 전이거든요. 근데 이제 내과에 가서 이렇게 초음파를 찍었는데 이제 물혹이라고 단순 물혹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마음이 좀 놓였는데 그 검사를 받을 때까지 제 마음의 한켠에는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혹시 내가 죽게 되면 이렇게 대비를 해야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 전까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죄짓고 부족한데 천국 갈 수 있을까 했는데 제 마음에 쿵 하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갈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이 딱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런 말씀 아침부터 드려서 죄송한데 여러분도 한번 죽음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죽는다면, 하나님 앞에 쓴다면 나는 어떨까? 정말 저는 그래도 외쳤던 그게 설교라마 외치고 준비하고 했던 그것이 부메랑에 대해서 내가 그 죽음 앞에서 그리스도의 의가 생각나고 그 그리스도의 의로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공로로 내가 천국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어떠한 마음의 확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그냥 제가 물어보면 저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 말고 정말 내가 죽는다면, 지금 죽는다면 나는 정말 천국 갈 수 있는지. 제가 그 시간을 통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사실은 제가 죽음을 생각하는 그 과정 가운데 막 제 영적인 이런 부분들이 막 쇄신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다시 물갈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구나. 내 안에 이런 것이 있었구나. 내 종말에 대한 신앙은 이거였구나. 내가 천국을 정말 확신하는 정도는 이 정도였구나. 제가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신앙 상태가 좋다라는 것은 천국에 대해서 소망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난 지금 가고 싶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남겨진 이 복음의 사역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 상태가 좋잖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함이 강력합니다. 그러나 아직 신앙 상태가 별로인 사람,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 상태라면 아직도 세상에 대한 미련이 많은 것이에요. 세상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떠나기가 무섭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람이 창고를 크게 짓고 거기다가 곡식을 가득 채워놓고 평안하다 평안하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 곡식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신앙 상태가 별로인 사람은 창고를 크게 짓고 아파트를 크게 사고 땅을 크게 사고 뭔가를 해놓고 아이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세상에 미련이 많은 것이에요. 그런 사람을 데려가면 그 사람이 이렇게 믿음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죠. 너무 세상에 미련이 많은데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신앙 상태가 좋다라는 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많다. 내가 신앙 상태가 별로다. 또 세상에 미련이 많다. 이렇게 점검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입니다. 사명감이 없다면, 사명감이 식었다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별로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물어봐야 돼요. 나는 왜 사는가 지금? 자주자주 항상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왜 살지?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나의 지금 삶의 목적을 점검하기 위함이에요. 내가 지금 사명이 뭐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못한다면 우리가 아직도 세상에 많이 가깝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감으로 살지를 않는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사명감이 아니라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생존일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생존에 너무 관심이 많고, 지금 코로나 시대에 너무너무 중요한 이슈가 생존이에요.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면 생존할까? 부자도 마찬가지고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중상층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목표는 생존이에요. 앞으로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생존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감이 떨어지면 너무 생존에 목을 메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도 자주 생각합니다. 우리 노년에 뭐 할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엊그제도 우리 노년에 내가 목회를 은퇴하고 나서 뭘 할까? 이제 90세, 100세 시대라는데 뭐 그 전에 예수님 오시면 좋겠지만 그래도 안 오신다면 내가 100세가 되고 90세가 돼서 뭘 할 수 있을까? 두 번째 잡을 구해야 될까? 뭐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명감이 떨어지면 그런 얘기가 주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주더라고요. 그 참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육신을 입고 세상 가운데 발을 디디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심과 그러한 모든 그 집중된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도 거기에 함몰돼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 가운데 생존하는 것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형국이에요. 이걸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각박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래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목을 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있는 성도는 거기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거기서 솟구쳐 올라서 사명감을 가지고 세상을 달리 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기독교 역사를 보면 많이 힘들었어요. 뭐 흑사병도 있었고, 뭐 극심한 박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일제치하에서 엄청난 박해가 있었고,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은 못 일을 걸었습니다. 신앙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도 그런 목사님들처럼 사명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이더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각박한 세상을 살면서 엄청나게 위협적인 세상을 살면서 그 가운데서도 내가 지금 사명감을 가지고 살 마음이 있다면 나의 삶의 양태와 나의 모든 삶의 어떠한 모든 관심과 초점이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명감이 그래도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 상태가 좋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안 좋으면 세상에 많이 함몰되어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로 이렇게 생각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 상태가 좋기가 참 힘들어. 이런 사명감 생각할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가 너무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마지막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시.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이유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도록 그걸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살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나게 되었다.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 그걸 위해서 살도록 우리는 부름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상태가 좋고 안 좋음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감이 지금 떨어져 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떨어졌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떠한 열정과 거기에 따른 우리의 어떤 헌신과 우리의 어떤 생각과 우리의 어떤 그 마음, 그 씀씀이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사라졌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다시 사명감으로 불타오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사명감으로 불타오르셔서 그냥 이 한평생 사는 거 날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그런 삶이 아름다운 삶일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6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다 기억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첫 번째는요, 영적 민감함. 두 번째는 죄. 세 번째는 말씀. 네 번째는 사랑. 다섯 번째는 천국. 여섯 번째는 사명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6가지의 이 어떤 그 지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지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깨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잠들어 있는 사람인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찾으시는 정말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현장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